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두가 놀라워하고 모두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모두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감격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모두가 놀라워해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늘 비판적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13절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저 사람들 술 취해 있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이 소리를 높여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삼시니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삼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쉽게 이해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6시니까 이제 오전 9시가 되겠죠. 9시인데 어떻게 이 아침에 술 취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끄집어냅니까? 요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외쳤던 요엘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실현하심을 통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가 되고 보여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그러한 고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내 말한 대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깨닫게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은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겠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너희의 젊은이들이, 너희의 늙은이들이 다 성령으로 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한 계층이나 한 세대가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역사는 뭔가 장년층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은 사람이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많이 교회를 다녔다면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체험을 다 해본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기억에 이 중학교 때부터 제가 수련회를 다녔는데 그 수련회의 가장 귀한 시간은 저녁에 기도하는 집회 시간이었어요. 중학생들이 사실 뭘 많이 기도 훈련을 받고 뭘 많이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산에 기도원에 수련회를 가면 저녁을 먹고 7시부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그 긴 시간을 6시간, 7시간씩 집회를 할 때 그 10대 아이들이 저도 그때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처음엔 긴가민가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게 맞는가? 내가 그냥 여기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집회를 하루, 이틀, 3일 보내면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를 주시는구나. 간혹 중학생인데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와요. 나는 못 받았는데 저 친구는 왜 임하고 나는 왜 못 받을까? 막 그런 고민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20, 30대도 아니에요. 13살, 14살, 15살 그러한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초등학생이면 정말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세상의 이치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 임하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인도해 가세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그래도 어른들은 좀 더 잘 앉아 있을 수 있고 좀 더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고 잘 티내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러한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에는 어떤 계층이나 연령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들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경험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중세교회를 지나 현대교회를 넘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세대가. 금요일 밤이 되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모여 기도를 힘쓸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때, 모여 힘써 기도할 때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성령 충만과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그 확신과 확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성으로 알아가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의 3요소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지성에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연구했는데, 말씀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 뜨거움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지시는 역사와 그 다음에 의지와 결단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결단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와 정과 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 다져져 갈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세상을 살면서 늘 대화하는 주제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늘 목사라 해도요,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주제들이에요, 다. 저도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많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늘 주식이에요. 그걸로 많이 성공을 하셨어요. 책까지 쓰셨대요. 저보다 더 젊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목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목사도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와, 알아야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자에게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알려줘서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뜨거움, 그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그게 막 악하고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 영혼이 혹 그게 없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지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큰 것이고 그것을 외칠 그런 가치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가치로 우리가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외치는 늘 우리 머릿속에 튀어나오는 그 말들이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뜨겁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든 이들은 구원의 역사를 외치는 그 일로 이어져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울림교회가 모여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모여 목장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성도를 위해 서로 중보하는 마음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녹아 있으니까 격려하는 마음들, 그 여러 이야기들이 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이 있죠.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은혜울림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외치고 감격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